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르고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고요.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편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삼손은 한편으로는 악당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자면 인간, 아주 불쌍하고 욕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삼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 안에서는 후기 이스라엘과 타락한 인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 아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샘플 같은 사람이 삼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손은 사사이지만 영웅도 아니고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영웅도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먼지에 불과하죠.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이스라엘은 또 타락한 인간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죠. 그래서 타락했고 형벌을 받았어요. 삼손도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숭배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이 뽑힌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손 이야기는 사실 좀 이제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문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각색돼서 붙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삼손이 그만큼 좀 다른 사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사사기 15장에서 그가 엄청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찬송과 감사, 신앙의 서사로 가득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 볼 때 저는 요즘에 혹시 주변에 이제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면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봐드리겠지만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걸 보는 애들한테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영업 비밀인데 무조건 느리고 천천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 텍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엄청 빨리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읽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이게 내가 읽고 있으면 내 머리에 정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아주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컴퓨터 커서처럼 이렇게 조금 느리게 해줘야 돼요. 꿈뻑꿈뻑 이렇게. 그래서 세 줄, 네 줄 단락을 읽으면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책 읽는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삼손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그럼 그 다음날에 눈 뜨면 되게 좋은 이야기가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삼류소설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앞서도 전술했지만 사사 이 삼손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만한 게 너무 많아도요. 그거는 잠깐뿐이에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더 원하는 거 이런 거에 생각을 많이 두고 결핍을 느끼고 불만을 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이 삼손에게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오죠.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한 기생을 봤어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입다의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조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행하다라는 동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음행했더라가 조나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단순히 기생을 선택했더라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세상을 선택하더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좀 내가 불만스러운 거 이런 거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에 이제 시험을 하나 봤는데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도 잘 봐요. 근데 이제 한 학교를 봤는데 3명이 시험을 봤는데 2명은 90 몇 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1명이 조금 못 봤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저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도 주셨고 다 볼 순 없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름의 좋은 결과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러면 좋은데 그 한 명한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자책이 되고 왜 그랬을까? 좋은 거는 잘 못 봐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기생한테 들어갔대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계속 자기에게 불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술했지만 삼손 안에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함을 주고 부유함을 줄 것 같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여자들이 엄청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4절 한번 보시죠.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벌써 여자가 3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아주 선명하게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의 정욕대로 사는 거. 내 쾌락을 좋아하는 거. 그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래요. 앞에 나왔던 이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이름도 나왔고 사랑했다 그럽니다.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게 이 이야기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릴라를 사랑했다가 아하브거든요. 근데 이 아하브란 단어는 그 사사기 안에서 엄청 중요한 핵심 구절에서 쓰여요. 사사기 5장 31절을 보시죠. 이거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구절이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솟음같이 올라간대요. 그쵸? 그런데 삼손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들릴라를 사랑해요. 그럼 이 구조에서 보면 삼손은 어떻게 되죠? 하락하겠죠.
들릴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락하다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높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걸 사랑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하필 들릴라예요. 들릴라는 야위게 하다, 마르게 하다, 떨어뜨리다, 낙심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소래 골짜기로 내려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우린 뭘 도출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락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요즘 애들 말로 떡락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이게 성경의 아주 정확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 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래 이러거든요. 2번 나와요. 잘 쓰지도 않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들릴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명징한데요. 우리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들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사랑해가지고 사랑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삼손을 뽑아먹죠.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 자녀, 성적, 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꽂아놓고 이걸 사랑하죠. 그럼 이게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게 아니라 마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원에 있는 애들 보면은 3년 동안 애들이 6년 동안 몬스터를 먹어가면서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취직할 데가 없어요.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죽도록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뭐예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거 나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막 그런 거 나왔다고 자랑하는 애들 앞에 그런 거 느끼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추구해서 가는데 그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생명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건 우리에게 빨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들릴라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를 사랑했죠. 그래갖고 이 삼손의 힘을 들릴라가 쫙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돼요? 눈도 뽑히고 머리털도 밀리고 조롱만 당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뽑아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삼손을 들릴라가 팔아먹죠. 근데 들릴라가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사사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때 당시에 세겔일 거거든요. 1100세겔 얼마일까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경제 상황으로 보면 한 명의 노동자 90년치의 연봉이에요. 안 놀라시나요?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주. 1년 연봉, 1년 연봉 있잖아요. 그거의 90년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각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환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요즘에 챗 GPT가 유명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한 430년 연봉치가 되더라고요. 그 얼마예요? 그 어제 알려주셨는데 미국에서 그 로또 된 거 있죠? 잭팟 터진 거. 그 정도예요.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삼손을 이용해 먹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은 어떻게 깨달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를 마르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은 너희를 얼마나 이용해 먹는지 알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응원하시고 서포트 하시는 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순수한 거지만, 세상이 너희를 향해 있는 것은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이용해 먹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 삼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야 하냐 하면,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함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 세상은 그냥 날 이용해 먹고 뽑아 먹는 거에 불과해. 하나님만 나를 영원히 지지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져 가라고 성경에 이런 플롯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사사기 16장 23절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결국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것만 추구해요. 그럼 진짜 돈이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영어 글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워렌 버핏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왜 너는 야트를 사지 않냐고.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그랬대요. 우리 친구들 야트 많아. 필요 없어. 1958년에 산 집을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엔 돈이 없다는 걸 안다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누가 물어본 거예요. 요트 왜 안 사노? 나는 요트 직원들 관리하는 거, 개 짜증나. 안 해.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안다고요. 그러나 대안이 없죠. 근데 신자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안을 찾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예수의 비유를 빌리면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지. 요게 이해가 되면 이 성경 다 읽은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건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와 연합된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과 연합된 자는 메말라가요. 이게 삼손의 플롯이 명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 세상의 눈이 돌아가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 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그 어떤 유기의 형벌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기에 이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이 망하게 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갖다 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감히 안다고 다 안다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굴려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이 계속 굴립니다. 돌돌돌돌돌돌. 그래갖고 하나님의 집 앞으로 끌고 가요, 이렇게. 근데 조금 이게 좀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고양이랑 항상 가능하면 한 20분을 요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게 제 유일한 운동이라. 그래서 제가 얘를 안고 가요. 그러면 얘는 발톱을 딱 여기다가 끼고 절대 안 빼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같이 걸어서 한 바퀴 딱 돌고 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딱 데리고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그쵸? 로또도 당첨돼. 어제 갑자기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면 뭐하지? 이랬다니까요. 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은 아니고 질할 질량 보존 법칙을 항상 유지시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가 지나가면 반드시 또 다른 게 하나가 오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 갖다 버린 겁니다. 삼손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한테 들릴라 그거 나쁜 년이야 이렇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여자 이렇게도 말 안 하고 블레셋 그것들 너 죽일 나쁜 놈이야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걸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갖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천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는 거라고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상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고 우상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고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품고 인도합니다. 개입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냐 하면 고난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로 눈이 뜨인 자들은 시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더 강화해 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완벽하게 타락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은 회복의 아이콘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막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삼손은 육체의 눈이 뽑혔지만 다시 영의 눈은 뜨였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시죠. 이게 정확하게 포로기 신학과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포로돼야 돼. 근데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뒤에 보실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털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막 우스갯소리인데 너무 지루하실까봐 애들 선생님 저 머리 잘랐어요. 그럼 제가 지나가듯이 머리카락을 자른 거지 이러거든요. 재미없으시겠죠. 그럼 애들이 막 그러죠. 어우 막 이러죠. 이것도 머리 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건 로쉬 머리예요. 머리 그냥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 털이 아니고 머리 털이 머리카락이 좀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머리라는 건 뭐냐면 원래 영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이다. 이게 내 영광을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까 들릴라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쓰러지는 인간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여기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삼손은 예수님과 감히 비빌 수도 없지만 삼손의 마지막 플롯이 예수의 십자가와 아주 유사하다는 건 명징해요.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거기 밑줄 쫙 쳐주실래요?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이 뭘까요? 역어는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생명보다 더 컸다는 뜻이잖아요.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자를 죽였다는 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할까? 삼손의 죽음이 대승을 불러왔다는 걸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또 개신교의 신학자들 일부는 이 장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까 밑줄 꼈잖아요. 두 기둥을 이렇게 끼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죠. 이런 형상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이 생명보다 더 컸다. 이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땅의 모든 세상과 마귀와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큰 승리였음을 암시하는 것과 아주 닮아 있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후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은 우리를 뽑아먹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 노력하지만 힘들고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메시지가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 딱 두 명이 있어요. 송택은, 오카는. 다른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설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송택은, 오카는 목사님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화나는 건 오카는 목사님 뒤에 온 목사가 좀 이상한 목사라서 그렇지 그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저는 오카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되게 원초적인 말이지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거라고. 짐 엘리엇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영광과 박수도 못 얻고 그냥 그 부족에게 전도 한 번 하고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칭찬과 영광을 얻겠냐. 근데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거다. 그게 자기는 너무 불쌍하다, 불행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냥 한 사람 성경 공부시키는 게 재밌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본헤퍼가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본 건데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메멘토 모리를 말한다. 메멘토 모리는 뭔지 아시죠? 내 연한 수명을 계수하게 하옵소서예요.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게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석한 건.
그러면은 이 세상은 유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마음껏 즐기세요. 즐기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미친 듯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세요.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세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때때로 들릴라나 기생처럼 우리 눈에 매력적인 걸 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독자인 우리는 제가 바라는 건 저는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는 계속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겠지만 그러한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요즘에 요셉에게 꽂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지혜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즐길 거 즐겨라. 제가 그 보네포를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고 헛되니까 그냥 그럼 우울하게 염세적으로 살다 끝나야 되느냐? 아니다! 즐길 걸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겨라. 가족, 친구, 또 봄날,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식사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단 기억할 건 꼭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세상 헛되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계속 없는 거에 눈이 가요. 저는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거에 눈이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편안해져요. 우리가 잠깐 너무 바쁜 삶이니까 그런 게 혹시 있었다라고 한다면 함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그것에만 매몰되어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주신 가족과 친구와 불화를 일으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뽑아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의 모습을 들릴라가 응집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오셔서 이 세상의 본질이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좋은 집이나 차나 좋은 직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처럼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세주의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각자 필요와 각자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부족한 종 간절히 비옵는 것은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것들과 좋은 인연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매 순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늘 주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픈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